세상이 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전쟁, 전염병, 경제 붕괴, 기후 혼란, 불안정한 지도자들, 차가운 영성, 그리고 모든 혼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경고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적 위기, 도덕의 붕괴, 돌처럼 굳은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예고한 징조일까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일까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점차 성취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트럼프나 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여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비추는 영적 여정으로 인류 앞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7가지 예언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교회 외 휴거부터 적그리스도의 부상, 대환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모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한 은혜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세상이 떨고 있는 진짜 아흐와 왜 주님이 살아생전에 돌아오지 않으실 것처럼 계속 살 수 없는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1.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우연일까요? 최근 몇 년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방금 수백만 명이 사망한 전례 없는 세계적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들은 내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붕괴 직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신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큰 지도자들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더 큰 무언가의 징후일까요? 질문은 단순히 세계 상황이 어떤가가 아니라 성경이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아시나요? 이것이 인류가 위기에 빠진 첫 번째가 아니지만 현재 단계에서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된 모든 성경적 징조, 지진, 기근, 전쟁, 반역, 악의 증가, 사랑의 식어짐, 이 전 세계적 규모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구 6구 8은 기록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진통 중인 산모처럼 초기 통증은 곧 올 것의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입니다. 실제 2020년 대유행 첫 몇 달 동안만 전 세계적으로 100건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 산불, 홍수, 통제할 수 없이 퍼지는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묘사하신 것과
똑같은 세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훈. 앞에 위험을 알리는 깜박이는 신호등을 본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깜박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 모든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보입니다. 주님이 매우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주님으로부터의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정치인이 갑자기 종말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E.T.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예언. 우연인가? 영적 경고인가? 정치에 대한 논란의 물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한 발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종말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과장된 진술처럼 들리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기독교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때 세계적 영향력을 가졌던 권력 있는 인물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강한 말투일까요? 아니면 정치를 넘어선, 이념을 넘어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외국인, 심지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여 하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45:1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외국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든지 사용하여 인류에게 깨어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2020년에 일론 머스크부터 대형 금융가들까지 많은 유명 인사들도 전 세계적 위기와 세계 구조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따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전에 말한 예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를 위한 작은 교훈. 그것이 믿음 밖의 사람에게서 왔다고 해서 경고를 빨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대를 깨우고자 하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 세상이 종말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세계 언론이 앞에 어두운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예고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더 이상 눈을 감고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성경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 속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미리 정해진 계획이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3. 성경은 인류 역사의 결말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끝점이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전쟁, 평화, 쇠퇴, 부흥의 끝없는 순환처럼 계속 반복될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탈출구가 없는 회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7은 기록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은 단순히 도덕, 영생, 희망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의 흐름을 그리는 예언 지도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전체 파노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점을 아시나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개 이상의 예언이 모든 세부 사항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남 이사야 7:14, 베들레헴에서 탄생 미가 5:2, 친구의 배신 시편 41:9, 나무에서 죽음 신명기 21:23.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예언도 똑같이 성취될 것입니다. 실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많은 예언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연합, 글로벌 통제 기술, 전쟁, 전염병, 디지털 금융,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의 끝을 위한 계획의 마지막 벽돌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작은 교훈. 세상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끝점이 어디인지 알면 단기 변동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대환난 시대 사이의 전환을 표시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예고 없이 빠르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행동. 그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음 부분에서 그 사건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4. 휴거. 예고 없이 다가오는 신비한 사건. 매우 평범한 날을 상상해 보세요. 출근하고 아침을 먹고 운전하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사고도 없고 예고도 없고 메시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막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휴거 또는 영어로 더 친숙한 이름인 랩처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2 277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는 할리우드 영화의 상상 속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받고 성령의 인을 받은 신자들을 위한 성경의 실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땅에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것과 달리 휴거는 신비롭고 갑작스러운 사건이며 아무도 그 순간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40은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실제 예상,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 도로 중간에 운전자가 없는 차,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병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빈 침대, 세상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고 언론은 UFO에서 글로벌 음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추측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아직 멀었고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거는 아무도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훈, 교회에 가는 모든 사람이 들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속하고 깨어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질문은 주님이 오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준비되었는가입니다. 휴거 직후 세상은 전례 없는 혼란의 시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없고, 더 이상 중보가 없고, 지금처럼 은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어둠 속에서 조금의 빛을 지키는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성경은 휴거 사건이 발생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들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중보가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가르쳐지지 않고, 더 이상 아무도 일어나서 이것이 옳고 그것이 그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 빛으로 비어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 7, 8은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막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교회가 들림 받을 때 그것은 또한 죄와 악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 제거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혼란이 홍수처럼 넘칠 것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실제 예. 오늘날 교회는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중독센터, 정신지원그룹도 운영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회는 집단 양심과 마지막 도덕적 기둥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없고, 더 이상 억제하는 말씀이 없으며, 죄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속임수는 더 이상 폭로되지 않고 해결책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작은 교훈. 교회가 박해받고 조롱받고 한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여전히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은 교회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전히 여기 있는 동안 은혜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처럼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올 것이고 세상은 어두운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평화의 약속을 가져오지만 실제로는 파괴의 화신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성경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6. 적그리스도.
휴거 후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자, 교회가 들림받은 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황하고 금융시장은 붕괴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영성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비한 인물이 일어날 비옥한 땅입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안티크라이스트. 그 사람은 구세주처럼 올 것입니다. 평화, 질서, 글로벌 통합에 대한 약속을 가져옵니다. 전쟁과 위기에 지친 세상은 이 사람을 구세주로 환영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요한계시록 13, 1-7은 적그리스도를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묘사하며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악마가 전 세계를 속이고 통치하는 도구입니다. 다니엘 9:27은 그가 7년 동안 많은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년 반 만에 그는 조약을 깨고 모든 사람에게 신처럼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실제 예. 한때 구원자로 환영받았지만 나중에 잔인한 독재자가 된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처음에 그는 경제개혁, 국가 통합에 대한 희망을 가져왔지만 나중에는 전쟁, 대량 학살, 유럽 전역에 정신적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규모는 전 세계적이고 악마로부터 초자연적 권력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작은 교훈. 평화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가오는 날들은 빛으로 위장된 속임수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믿게 만드는 영적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성경이 인류가 창조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단계에 대해 함께 배울 것입니다. 7년 환난, 전례 없는 공포의 시기. 7년 대환난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인류 역사상 어떤 어려운 시기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교회의 휴거 후 7년 동안 지속되는 대환난 기간은 세상이 목격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을 훨씬 능가하는 끔찍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 21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단계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매우 구체적인 일련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9:27은 그 적그리스도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이래라는 구절은 예언적 맥락에서 7년으로 이해됩니다. 이 단계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3년 반 동안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 평화로워 보입니다. 후반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고 조약을 깨고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거룩한 땅을
더럽힙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이 단계 동안의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인이 열림, 전쟁, 기근, 질병, 죽음이 불어옴, 하늘에서 온 재난, 물이 피로 변하고 별이 땅에 떨어짐, 대접이 쏟아짐, 땅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쏟아짐. 느낌을 위한 실제 예. 코비드-19 대유행 동안 두려웠다면 더 이상 충분한 침대가 있는 병원이 없고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고 통제할 만큼 강한 정부가 없고 인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은혜의 존재가 철수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 시대나 소돔 시대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작은 교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고 내일은 심판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특별한 민족, 인류의 예언 시계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부분에서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8.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언 시계.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주식시장, 주식회의, 소셜미디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과 관련된 모든 변화는 전 세계 구원 프로그램의 징조입니다. 에스겔 37, 22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들어간 나라들에서 인도하며 그 땅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하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진 후 이스라엘은 다시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수세기 동안 영토도 공식 언어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문화를 회복할 수 있었던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2:34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미지입니다. 이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히브리어가 되살아날 때,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주님의 날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때입니다. 실제 예. 오늘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가자, 레바논, 이란의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언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정치 축에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교훈. 이스라엘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그들을 단순한 중동 국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카운트다운 시계로 보세요. 지나가는 매 순간은 주님의 재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세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고 그들이 한때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큰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한때 찔렀던 분께로 돌아올 것이고 온 민족이 울며 회개하고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큰 질문은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전체 영적 계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 함께 성찰해 봅시다. 참, 당신은 이 영원한 계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혼란, 갑작스러운 휴거, 적그리스도, 대환난,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탐구한 모든 것 후에 이제 멈추고 자신에게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전체에서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더 이상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고, 종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매주 교회에 가는 사람일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 돌아오신다면 당신이 들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히브리서 3:1는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직장이 안정될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계산할 때가 아니라,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는 한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젊고 근면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저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믿지만 나중에 더 진지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도록 경고하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작은 교훈.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살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으며,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주님이 오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은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모호하지 말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명확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결론 부분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따라오셨다면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 약간의 혼란, 약간의 의문,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고한 것들이 더 이상 먼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예언의 목적은 당신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 속에서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13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일을 그만두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혼란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돌아오실 것처럼 매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일하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합니다. 여전히 가족을 돌보지만 항상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마음속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이 멀리 갈 때 일을 맡은 충실한 종과 같습니다. 그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책임을 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갑자기 돌아올 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교훈. 깨어 있음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에서 옵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만날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매일 그분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믿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매주 더 깊은 내용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믿음의 여정에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